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천지창조 이후 가장 큰 사건이었던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대홍수가 일어난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인류의 타락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까지도 점차 가인의 후손들과 함께 어울림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함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인류를 구속할 여자의 후손의 씨로 주신 셋의 후손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던 경건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이란 하나님을 떠나감으로써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던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은 처음부터 그 신분과 삶의 양식이 전혀 달랐지만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쾌락적인 삶에 서서히 동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은 셋 후손들과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을 각각 나타내는 문학적 표현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타락하여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과 교류하고 연합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가인의 후손들처럼 부패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세속적인 삶을 살았음을 비유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한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셋의 후손들까지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일말의 희망도 없이 온통 죄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즉각 심판하시지 않고 120년 동안을 유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처럼 타락한 인류를 즉각 심판하시지 않고 심판을 120년 동안이나 유보하셨을까요? 그것은 인류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시지 않는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죄인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시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무려 120년 인간들에게 있어 이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충분한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만 죄인들이 자신들의 욕심과 쾌락을 포기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회개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기간으로 주신 이때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같이 우리 또한 마지막 대심판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세상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성도들은 셋의 영적 자손들로서 하나님을 모르고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가인의 영적 자손들로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세상에서는 영에 속한 세력과 육에 속한 세력 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세력은 서로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결코 중단 없는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여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속합니다. 반면 성도들이 불신자들의 박해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믿음을 버리는 것은 영적 전투에서의 패배이며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에서의 패배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미혹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멸망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항상 영적 경계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죽기까지 악의 세력과 싸워 믿음을 지킴으로써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사실에 대하여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신 것은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큰 잘못을 범하여 그들을 여러분의 손으로 징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근심이 바로 그러한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를 범함으로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설령 연약하여 실수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즉각적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근심을 풀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악이 가득했던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대홍수로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노아는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태 속에서도 여호와 신앙과 도덕적 의로움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만 본다면 노아는 그의 행위로 구원받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결코 그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자기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노아가 타락하고 부패한 세태 속에서도 신앙을 갖고 도덕적으로도 의로움을 보일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죄 아래 태어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그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 본래부터 더 의롭거나 잘났기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그의 의를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의 세상의 모습이 바로 노아 때의 세상의 모습과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과연 노아의 때에 비해 더 의롭고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말세의 끝에 와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매우 임박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세상 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더욱 경건한 삶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 때만이 노아 대홍수 당시 구원받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통해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의로운 사람 노아를 찾으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이 다른 길을 선택할지라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또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